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유대인들 가운데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한번 죽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문화에는 형사 치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 형의 가계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제도를 지켜오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맏 형님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아내를 둘째가 취했어도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째까지 다 맏형의 형수를 취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7 형제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였으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부활이란 것이 예시당초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얼마나 사태가 복잡해지겠는가. 그러니 부활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는 부활을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상황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만일 부활이 있다면 죽었을 때의 부자관계도 죽었을 때의 부부관계도 똑같이 연장되어 다시 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의 몸과 은밀히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얻을 육신은 생로병사를 겪는 지금의 육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을 때의 그 상태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정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의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병들거나 늙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제자들은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천사와 같이만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상처난 몸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자든 죽은 자든 모든 사람들이 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몇몇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이 대답이 그들만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답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 진리를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부활 교리를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